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리는 멘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담고 그 멘트의 말만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바로 대해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길을 잘 안내하는 모든 방법은 그 예전 처음에 사람을 택해서 한번 택했던 그 사람을 인도했던 모든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이고 상황이 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근본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모든 근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취하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 여행 다녀왔던 사람들의 그 여행 수기 같은 것을 잘 봅니다. 그곳에 이것이 있었구나 그걸 참 그리고 어느 선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참조해서 그곳에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지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길에 믿음의 지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지도 안에 보게 되면 실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제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그런 실수하잖아요. 그런 실수도 그런 실수뿐만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런 실수, 기근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가는 실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던 많은 승리의 모든 길도 우리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를 따라 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빨리 제껴놓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좋은 면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잘 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바로 걸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바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의 지도를 잘 참조하여 남은 생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어진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4가지 조건을 말하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친족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친족이었던 조카 롯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품고 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죠. 싸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에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둘 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요,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모든 이유의 그 이면을 잘 살피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지 못한 데 있다 그 말입니다. 4분의 4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4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내 조카 롯을 버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고 간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비를 떠나지 못함으로 오는 그는 그 축복의 문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세가 늦어지고 성공이 늦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를 떠나는, 데라를 떠나면 되는데 데라라는 말이 늦어진다는 말의 의미인데 이게 뭔가 자꾸 늦춰진 거예요. 늦춰지는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롯을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복의 통로를 여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런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리라는 롯을 버리지 못하고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몇 가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인데 롯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먼저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바로 떠났으면 이 조카 롯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텐데, 고아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를 품고 다니는 겁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 롯을 품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롯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그게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고요? 내 조카 롯에게 물려주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품고 다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롯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린 거죠. 롯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그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 롯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이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항상 앞에만 잘 봅니다. 한쪽을 잘 보는 것이죠. 뒤도 못 보고 좌우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시야,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안도 열리지 아니하고 점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버릴 때까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줄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나에게 줄 엄청난 영안을 여는 길을 다 막아놓고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2020년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다 2021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12월입니다. 올해 내가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너 이걸 버릴 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영안이 열린 것처럼 내 시야가 넓혀지고 이 주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결과,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애굽에 갔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기근이 있자마자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모든 것이 자기 의도 때문에 그 못된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자우지간 그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부인을 빼앗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실 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나는 끝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그것을 띄어놓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롯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친족을 떠나라고, 내 친족을 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시기가 발동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요, 형제간에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참 묘한 건데 주님은 시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버리는 것인가? 자기 자랑을 버리라는 것. 자기 자랑. 인간은요, 그 자랑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꾸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꾸 악한 일을 계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롯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을 버리라. 자기 중심을 버리라.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편하게 하려고.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도 제가 항상 이사할 때마다 제가 갖는 참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못을 박으면 저는 못을 잘 못 박아요. 아내가 다시 빼서 다시 박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사하고 나면 저는 제가 할 일만 하고,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준비하고 그 일만 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다 하는데, 자꾸 이게 지금 생각할 때 이것도 내 이기주의지.
나만 편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아니야.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이기주의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고, 고집. 이게 좋은 일에 고집으로 딱 나타나가지고요, 한번 그 사람이 말하면 참. 그런데 고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펼치는 모든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또 뭘 버리는 겁니까? 자기 철학, 자기 경험.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내 생각, 거기에 온통 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또 자기 변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통 다 변명거리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도 뭐가 잘 안 되면은요, 형제, 부모에게 핑계대고, 뭐에 핑계대고, 나라에 핑계대고, 코로나에 핑계대고, 세계에 핑계대고, 이 변명, 자기 변명,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롯을 버리라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믿는 사람이 다투게 되면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투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였다. 이 앞에 말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양을 치는 일 때문에 서로 싸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을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취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싸운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 먹이는 목자 종들과 롯의 가축 먹이는 종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 그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죠.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의 양을 채웠다. 관용의 양을 채웠다. 관용의 양을 채웠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폭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졌는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그가 아마 여러 날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지요. 여러분, 롯은 족하잖아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롯이 그래도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자기 삼촌한테 와가지고 자초지정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른 되어져 가지고요, 이놈 고얀 놈 봐,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내려놓았어요. 자존심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예배드리고자 할 때 형제와 부러워한 일이 생각나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이 났는데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요. 떨떠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가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조카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제안하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형제, 친족, 고륙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데려오고 살렸던, 먹여 살렸던 사람, 조카가 아니라 너는 형제야, 고륙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의 문제가 땅의 문제이요, 재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재산 문제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의 문제, 고륙의 문제, 친족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해결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재산 싸움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재산,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이 너는 나의 고륙이야, 돈보다 먼저 너는 형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해결의 실마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앞에 펼쳐 있는 그 앞에 있는 넓은 땅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는 나의 고륙이지, 형제지. 이 앞에 있는 모든 땅을 네가 마음대로 양분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이런 멋진 관용의 양을 펼쳤습니다. 이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요, 자기 삼촌이 그 말 하게 되면 이런 말 한 번 할 법 하잖아요. 삼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삼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미처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삼촌이 다 정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 법 하잖아요. 보세요. 돈 앞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애굽 땅 같이 아주 좋은 땅, 기름진 땅 한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롯이 선택한 기준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어떤 땅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은 이 땅 같겠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롯에게 주어진 이 어떤 일입니까? 롯에게는 바로 즉시 아브라함의 품, 삼촌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갔다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악의 소굴이었던 소돔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전쟁을 맞이해서 있는 재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 듣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자기 아무리 조카라 한다 할지라도 잘됐다. 그렇게 말이야. 삼촌도 알아보지 못하는 놈 잘됐지. 너 고생 좀 해라. 그럴 법한데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관용의 양에서 더 넓힙니다. 더 넓혀가지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 롯을 구출하러 가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머리가 비상합니다. 밤에 기습해가지고요 다 찾아왔어요. 그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당신 위대하오, 당신 위대하오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비밀에 가려져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은 전혀 어디에 근거를 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깨달은 건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관용의 양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을 만나게 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신비의 인물인데 신구약 성경을 다 통해서 멜기세덱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관용의 양을 채웠던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친척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열어주십니까? 동서남북,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이 확 열린 걸 말하는 거고요. 이상으로 말한다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지경을, 관용의 양을 채웠을 때에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나도 함께 누리는 은혜 있는 삶, 이런 삶으로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관용의 양을 채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용의 양을 넓히는 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461장 주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보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 하나님 낙원하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 주님의 형상이로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나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 아버지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신 우리의 심 주의 것이니 주의 하나님 나도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내 형상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아버지. 이런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오 하나님 나도 관용양을 채우겠습니다. 오 하나님 옷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의 오 하나님 나도 주명상을 닮아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게 아멘. 내가 관용양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동서남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은총을 입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 원하시는 하나이라. 하나님 오 하나님에게 당한 사람의 활동하네 정말로 옷을 버리길 원합니다. 옷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옷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안 열리지 못함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시야가 좁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안 열리지 못합니다. 주의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모아주소서. 아버지들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권능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자리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믿음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주께 영광과 찬양과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내가 환일장열 영광을 가지고 남은 생을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주의 나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 도와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믿음을 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주의 일맥이들 많은 정복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신령 모든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